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제 목소리가 상태가 좀 안 좋네요. 괜찮으신가요? 네, 여러분 귀가 좋으셔서 제가 지금 몇 년 만에 온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한 1시간 반씩인가? 그쵸? 1시간 반씩 3번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저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어? 생각보다 적네요. 벌써 많이들 결혼하셨나 봐요. 그렇구나. 1시간 반씩 3번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게 이제 부탁된 말을 이렇게 못하냐 1시간 반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전에 들었던 분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절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매번 이렇게 다르게 하고 그러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안 다루겠습니다.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제가 가르쳐 드리면 너무 힘을 주고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괜히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혹시 기회 되면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몇 개월 후에. 그러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이미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때 3주, 4주 배웠던 우리 선배들이 또 가르쳐 주셔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조금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보다 네, 그래도 1시간 반은 사실 짧은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저 이렇게 교회 10주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엑기스만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스킬보다도 저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스킬적인 부분보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꾸준히 하면 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방식은 같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걸 일단 전제로 두고 또 먼저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조금 묵상하는 자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강의하고 또 불러주시면 좀 디테일하게 가고 또 불러주시면 심화로 또 섬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렇게 홍보하고 그렇게 가게 되네요. 자, 네, 자석이 붙어가지고요.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됩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보이시죠? 네, 수련회 이제 여러분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새 사람, 새 삶의 양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성서윤회원에서 교재가 이렇게 3권 나왔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들께 왔을 때는 안 나왔을 때 왔던 것 같은데 이 처음 과정이 2주 과정, 배움 과정이 4주, 세움 과정이 6주 과정이고 여기 편하니까 여기서 제가 딴 데 가서는 민망해서 못하지만 여러분들께 자랑 좀 하겠습니다. 요거 2개는 제가 인도자 버전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기보다 각자 분량이 있는데 그걸 갖고 제가 다시 재편집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요 1시간 반 안에 제가 목표로 하는 게 여기까지예요. 6주 과정, 6주 과정을. 근데 이제 제가 안 만든 이 처음 과정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처음 과정의 내용과 덧붙여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 좀 좋겠다 싶어서 처음 과정이 이제 1, 2과인데 1과가 새 사람, 새 삶의 양식이고요. 2과가 새 삶의 양식 성경 묵상. 지금 흐름이 잡히시나요? 새 사람은 새 삶의 양식이 필요하고 근데 새 삶의 양식이 뭘까라고 했을 때 성경 묵상이다. 이렇게 성경 묵상 처음 과정이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과천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어떤 분한테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사실 굉장히 삶이 좀 피폐하고 황폐하고 무너져 있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정신 차리고 술을 끊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조금 더 이렇게 사람이 좋아지면 되는 거 아니냐? 루트는 다르고 너는 기독교를 통해서 조금 더 좋아지는 거고 우리 아버지는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서 어떤 계기가 돼서 조금 더 좋아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형, 저는요 개과천선한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났어요. 예. 이게 여러분 와 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기독교인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 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못한 부분들도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예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직 자라지 못해서 새 생명이 자라지 못해서 아이와 같은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아예 다시 태어나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체성에서 우리 삶의 방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는데 그 새로운 삶에 걸맞게 못 살고 있지 않은가. 근데 그것을 좀 돕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야고보서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 우리가 진리의 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로 태어났는데 말씀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뭐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눈치가 좋으십니다. 센스가 있으십니다. 우리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곰곰이 곱씹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걸 한번 좀 붙잡고 이거 갖고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딱 여러분께 좀 던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헷갈리더라도 붙잡으셔야 돼요. 난 새로 태어난 사람이야.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나라,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사단의 통치 속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의 우리 여러분 국적이 어디셔요? 한국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요. 그럼 대한민국에 국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국법이 있는 겁니다. 뭘까요? 말씀. 이걸 좀 여러분 계속 좀 리마인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새 삶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1과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제가 읽기만 해서 좀 죄송한데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먹고 입고 또 어딘가에 거해야 하는 기본 생활 양식으로서의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새 것이 된 새 사람에게도 새로운 삶의 기본 양식이 필요합니다. 인간 생활에 입고 먹고 사는 의식주, 요 기본 양식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사람에게도 어울리는 새로운 의식주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양식으로 섭취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거주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주소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말씀이요 이렇게 대답해 줘야 돼. 즉 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고 말씀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새 삶의 방식입니다. 요게 1, 2과의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그래서 처음 과정 1과에서는 과연 우리가 먹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가 입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가 거주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이 얘기를 한참 하는데 결론이 뭘 것 같습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고 여러분들 간의 이런 어떤 관계성, 거리감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말씀이 의식주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말씀이 나와 가까운 것이구나 느낄 수 있겠죠. 그냥 우리가 뭐
그 액세서리처럼 갖고 다니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묵상합니다. 뭐 뻔한 말 같은데 이거를 뒤집어 보면 좀 무서워요. 묵상하지 않으면 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게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의식주를 삼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뭐 물리적으로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를 하냐 안 하냐 갖고 제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대한민국의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근거하고 내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세상 문법인지 하나님 나라 말씀의 문법인지 그 질서인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뭐 보이는 것은 뭐 이렇게 매일 성경 하냐 이런 부분들로 보일 수 있겠지만 꼭 이걸 안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말씀이 그냥 중심 자체가 아니라 나의 생활 양식이 돼야 된다고요. 좀 어렵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뭐랄까요? 마감하려고 그래요. 단어가 오늘 잘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새 삶의 특징을 하나 좀 살펴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 구약에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그 삶의 양식에 있어서 요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애굽 안에 있을 때랑 출애굽했을 때 그 구원받은 새 백성의 삶의 양식이 어떤 게 가장 큰 변화였을지 한번 그냥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안식일도 없었고 일을 그침도 없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머물고자 밤낮으로 일하는 파라오가 그러니까 파라오 자체도 일을 쉬는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수많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화했던 것이죠. 도구화했던 것이죠. 마치 기계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기계는 안 쉬고 계속 작동하면 어떻게 되죠? 망가져요. 망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이게 기계와 같은 노예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쉬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쉼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뭐 주일에 일을 안 해야 돼 이전 차원이 아니고요. 쉼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능력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못 쉴까요? 염려가 너무 많고 욕심이 너무 많아서 못 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이 쉼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새 사람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새 사람은 쉴 수 있고 그칠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묵상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바쁜 일상 속에서 쫓기듯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쁘고 버거운 하루를 보낸 날이면 뒤늦게야 하나님 없이 산 자신을 발견합니다. 바쁜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습관화합니다. 기분대로 살게 만듭니다.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멈춤은 여기 멋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몰아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룩한 저항입니다. 여러분 잘 점심 이후 시간인데 굉장히 집중력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멈추십시오. 멈출 때 진정한 시작이 가능합니다. 멋있죠? 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좀 잠깐 돌이켜봤으면 좋겠는데 천년이 하루 같죠? 참 빨리 흘러가죠? 세월이? 근데 반대의 경우도 묵상해 보세요. 하루가 천년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확 지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쁘건 바쁘지 않든 오늘 하루가 굉장히 충족되어 있는 영원한 가치를 안고 살아가는 그 삶.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내 인생이 8, 90밖에 안 되는데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내 주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알려주시라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셈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냥 바쁘게 막 몰아치는 삶 속에서 훅 지나가 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천년의 가치를 지닌 삶,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 삶,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 그게 우리 가운데 아주 충만하고 풍족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천국과 같은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멈춤, 그리고 머문, 나아감, 이렇게 세 흐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멈춤에서 머문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나아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S를 딱 잡아갖고 스탑, 스테이, 스텝, 이렇게 제가 발음이 잘 안 좋죠? 네, 세 흐름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묵상을 내가 하루에 하냐 마냐 이런 태도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큐티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에요. 묵상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리듬이자 패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조금 묵상에 대해서 좀 마인드가 이렇게 좀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네, 그냥 안 하면 찝찝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삶, 그 나라의 유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리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묵상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멈춤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 같습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이거 너무 좋은 시라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멈추는 힘, 한번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구절들 중에서, 이 시구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뭔지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여러분, 멈추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기 자신이 종으로서 정말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좋은 종은 자기 임의대로 뭘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거죠? 주인의 눈을 응시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이는 거거든요.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이게 종의 자세죠. 여러분, 종이라는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예, 로마 시대 황제의 종은 일반 평민들보다 훨씬 높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종이잖아요. 우리가 굴종적인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하로서의 그 의미를 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은 마음 있으시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남은 인생이 얼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부터의 삶은 좀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멈춰서 바라보고 기다리는 태도라는 거. 요 리듬을 익히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큐티가 어렵다라고 그러는데 뭐 적용이 어렵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안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안 돼요. 우리 이 관성에, 세상 관성에서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과 믿음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닐까. 멈추셔야 돼요. 멈춰도 돼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제 얘기 많이 나누고 싶지만 그러면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지금 제 아내가 여기 우리끼리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딴 데 가면은 막 부담을 가지실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아내가 말기신부전이 와서 지금 신장 투석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 조만간 제 신장을 하나 이렇게 주려고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저는 매일같이 아침에 가서 밤에 들어와요. 12시 1시. 이게 매일 그래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지금 한 몇 달째 그렇게 가는 느낌이에요.
아기는 7살이 이제 막 됐어요. 예.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참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위로를 주시는데 돌아보니까 엄마는 이제 계속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3일씩 투석하러 다녀야 돼요. 지금도 제가 아내를 보람의 병원에 데려다 두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아이는 어떡하나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더 건강하고 더 집중해서 아이를 잘 돌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요. 할머니 따라서 교회 가서 청소하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멈추는 게 제일 중요한데 준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셨어요. 아침에 시내산에서 보이자 만나라. 근데 아무도 함께 오지 말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왜요? 하나님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밀도 있는. 그럼 데이트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다른 친구 껴서 만나는 거 그거 예의가 아닐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하고 아주 집중적인 그런 만남을 갖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돌판 둘을 만들어서 다듬어서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 드리는 게 아니죠. 영원 아주 무궁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네,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든 상관없어요. 근데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는 게 중요해요. 약속했을 때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더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하시는 것도 좋아요. 매일 하루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시작하는 그걸 누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이런 청년들이니까 아마 아침에 많이 분주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청년 때는 자유 시간의 첫 시간, 도서관에 가서 첫 시간을 그렇게 좀 큐티했던 그것도 일부러 장소도 정했어. 이게 햇볕이 비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그걸 가꾸시는 거예요. 제가 어른들 만나도 집에 가보면 꼭 묵상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예쁘게 테이블에 꽃병 해놓고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런 어떤 자기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좋겠고요. 밤에 해도 괜찮아요. 근데 밤에 하면 언제 거 하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다음날 거 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묵상은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음날 걸 묵상하고 자면 다음날에 일어났을 때 금방 기억이 나요. 살짝만 펴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루를 또 살아가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우리 형제 자매와 교제할 때도 같은 드라마 보면서 교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어땠어요? 라고 했을 때 밤에 하는 사람이 아직 못했어.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싱크를 맞춰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단순한 그 시청자가 아니죠. 이 성경 드라마의 액터로서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밤에 하면 다음날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리적 시공간이 참 중요해요. 영적인 활동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 우리 삶의 구체화가 되려면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왜 제가 이걸까지 이건 너무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안에서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지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잖아요. 제가 막 더 동기부여 안 하고 좀 잔잔하게 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 조금이라도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정하세요. 그냥 시간과 장소를. 밤에 한다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하고 큐티집, 요거 여러분 갖고 계시면 좋겠고, 펜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큐티는 따라합시다. 손으로 하는 거다. 머리로 하는 거 아니고요. 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큐티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시다 보면 알아요. 펜을 쓸 때랑 안 쓸 때랑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4색 볼펜 비싸지만 좀 사랑하는 사람에게 4색 볼펜을 좀 선물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마음의 준비예요. 마음의 준비. 여러분,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두 전환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십시오. 나는 기계가 아니야. 그래서 버튼 하나 누르면 딱 갑자기 막 활동하다가 갑자기 하나님하고
영적 교제를 하는 모드로 팍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로딩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분위기를 바꿔내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주하게 활동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뭐 팁이 있는데 침묵한다든지 뭐 당연히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저는 좀 좋은 게 찬양 같아요. 좀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시작하는 것도 훨씬 좋아요. 예, 뭐 부르시기 민망하다면 좀 들으시고 그러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큐티 준비송이라고 그 유튜브에서 성소연 유형 큐티송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예쁜 찬양이 나와요. 애기들이 하는 건데 너무 좋아요. 제가 예전에 와서 소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핑계거리가 됐네요. 제가 그 원래는 목소리 좋은데 이런 찬양이거든요.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 좀 민망한데 같이 따라 하실래요?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오늘 저의 첫 생각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소원 예배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언어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 기도이게 하소서. 너무 좋죠? 목소리는 별로지만 이 율동도 다 있어요. 따라하면서 한번 누가 특송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좀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성소 체험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식하면서 가는 태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막을 보시면, 성전 보시면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이제 제물을 태우는 거고, 물두멍은 성전 기구들을 씻는 거잖아요. 이걸 좀 우리가 형상화해서 여기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뭘 하면 좋냐면 죄를 태우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씻는 기도, 정화의 기도.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혹은 어디다 기록하고, 이러면서 좀 하나님 만난 준비들을 좀 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뭐 1번은 꼭 안 하셔도 되고 2번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여러분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잘 듣게 해달라는 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하다, 두 번째는 분별하다, 세 번째는 순종하다. 여러분 최근에 그 말씀 묵상 하시면서 네 가지 밭의 비유 나오잖아요. 돌밭은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쫓아서 먹죠. 이건 악한 자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영적인 세력이 그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뭐죠 또? 길가였고, 돌밭은 환난과 핍박, 외적인 장애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시밭, 가시떨기. 가시밭은 우리의 그 재물에 대한 염려랑 유혹, 내면적인 그러한 장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씀을 똑같이 받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내면적이고 외적이고 영적인 이런 공격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우리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려면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분별하는 것은 문자 너머의 의미와 의도까지 좀 잘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의미와 의도까지. 그다음에 마지막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데, 엄마 말 잘 들어 그러면 뭐예요? 듣기 평가하는 거 아니죠. 엄마 말씀 잘 순종하라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큐티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안 하는 사람, 큐티 안 하는 사람 정죄하거나 또 자기 의에 빠지거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데 실천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빌립보서에서 보시면 너희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 있죠. 내 소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그래서 요 세 가지 한번 외워볼까요? 집중하다, 분별하다, 순종하다. 그러니까 잘 듣게 해주세요라면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면서 하면 이게 사실 큐티 전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벌써 멈춤이 끝났어요. 자, 시간을 좀 확인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30분 했고 여전히 1시간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아쉬울지 지금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머물러야 돼요. 아까 정지의 힘을 우리가 시를 봤는데 정주의 힘을 또 살펴볼게요. 끊임없이 변화를 바쁘게 쫓느라 알면서도 놓치는 것 바로 뿌리를 내리는 일이다. 우리는 정주하는 삶의 지혜를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정지도 참 힘든데요. 요즘 시대에 더 어려운 거는 멈춰서 머무르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멀티태스킹의 시대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노마드의 시대죠. 여러분 핸드폰 보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가다가 또 링크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막 그렇게 갑니까? 이것도 능력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은연중에 한 곳에 말이 안 나와요. 하나에 집중하는 훈련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정신없어요. 막 계속 건너뛰어. 여러분 이거가 참 어려워요. 정지도 어려운데 정주하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정지하냐면 정주하기 위해서 정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무르기 위해서 멈추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조금 그냥 안 하고 좀 넘어갔는데 이 멈춤은 준비와 기도 그리고 머뭄은 읽기와 묵상과 적용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큐티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이 머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큐티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좀 나눌 수 있겠죠. 자, 읽기부터 봅시다. 큐티는 따라합시다. 실력이 아니라 맞춰볼까요? 예? 노력이다. 와, 자, 시력입니다. 시력. 예. 시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뭐 이렇게 큐티 잘하고 말고 이게 아니라 꼼꼼히 보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읽기의 목적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거든요. 내용 이해가 안 됐는데 거기서 묵상 적용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급해서 바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무리한 적용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거겠죠. 한 번 읽고는 안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강사들은 아마 3번 이상 읽으라고 할 텐데 제가 조금 타협을 했습니다. 2번은 읽으셔야 돼요. 한 번은 안 돼요. 한 번은 머리로 읽고 한 번은 가슴으로 읽고 그렇게 좀 2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요약할 수 있으면 내용 이해에 굉장히 좋죠. 어디다가 이렇게 메모하듯이. 근데 너무 공부하는 것처럼 여겨질까봐 그냥 팁으로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그 내용 이해가 핵심이구나 이 단계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가지를 팁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내용 이해하기 위한 3가지 팁. 첫 번째는 흐름 따라 읽으시고, 두 번째는 표시하면서 읽으시고, 세 번째는 메모하면서 기록하면서 읽으라. 뭐 안 외우셔도 돼요. 여러분 흐름 따라 읽는 게 왜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문맥의 중요성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가짜 뉴스가 왜 나와요? 전체가 가짜가 아니라 내용의 일부만 딱 그렇죠. 앞뒤 문맥 자르고 그것만 강조할 때 그렇게 이제 가짜 뉴스가 되고 우리가 또 서로 글로 대화하거나 카톡으로 대화하다가 자꾸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도 맥락을 자꾸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흐름 따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어제 본문을 먼저 살짝 스캔하는 거예요. 1분만 하셔도 돼. 여러분들이 뭘 썼나? 여러분 이게 종종 전날의 본문하고 오늘 본문의 연관성이 이렇게 좀
연결되면서 더 묵상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깊이 있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이 어제와 대조되는 본문인지, 어제와 같은 유형의 어떤 또 다른 예인지, 어제 본문을 심화시키는 예인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안 가도 돼요. 그래도 습관처럼 어제 걸 보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상한 해석과 적용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방지 차원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읽냐? 지난주 거 먼저 보고, 아니야,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 거 보고, 그 다음에 오늘 거 볼 때도 뭐부터 봐야 되냐면 제목부터 읽으세요. 그 다음에 제목 밑에 두 절 정도의 뭐가 있죠? 중심 내용이 있죠. 그거 읽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여기 소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집필을 지금은 좀 쉬고 있는데 매일 성경 집필할 때 정말 어려워요. 그 막 이틀치를 쓰기 위해서 3일 밤을 새기도 하고 막 끙끙 앓면서 하거든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문단을 나누고 거기에 소제목을 다는데, 소제목이 그냥 각각을 그냥 요약하는 정도로 다루지 않고 가급적이면 한 흐름이 되게끔 소제목이 한 흐름으로 연결되도록 쓰거든요. 그러고 나서 중심 문장을 2개를 쓰고 마지막에 제목을 달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 집필자들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 도움을 받고 읽으면 5번 읽을 거 2번 읽으면 2번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좀 의존할 수 있는 건 의존하세요. 그래서 요 흐름을 파악하고 읽는 거, 여러분 새롭습니까? 도움이 되고 계시나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읽기, 표시하면서 읽기인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까 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과제처럼 이렇게 실습할 수 있는 활동 안에 좀 넣긴 해서 설명은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사실은 여러분 뭐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삼림욕 이렇게 안 써놨네. 삼림욕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요건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가고 여러분들께 요것만은 좀 강조하고 싶어요. 세마의중 따라해 볼까요? 세마의중. 제가 예전엔 가미세중으로 가르쳤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세마의중, 새롭게 깨달은 거, 그 다음에 마음에 와닿는 거, 의문이 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에덴의 삶을 회복하라라는 큐티 책에서 제가 읽었던 부분인데, 저자가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그 구름 기둥으로 머무르셨다가 떠나셨다가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큐티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로 머무르게 하는 자리를 살펴봤더니 그 감동과 의문이래요. 마음에 와닿거나 또 의문이 드는 부분, 거기서 좀 충분히 좀 머무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덧붙여봤습니다. 새롭게 깨달은 것도 좀 여러분 좋을 수 있고요. 큐티나 성경 공부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꼭 새로운 것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자가 한 번 더 무엇을 의도하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여러분 이거를 막 너무 어렵게 읽지 마시고 이걸 그냥 한마디로 퉁치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읽을 때 좀 천천히 이렇게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을 때 2번째 읽을 때 좀 나의 마음에 와닿는 거 있으면 형광펜으로 좀 칠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이걸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야 될지 좀 제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현실성을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렸으면 좋겠어요? 알려주세요. 네, 다른 분들도 예,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여러분 이거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일단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형광펜만 하시라 이거예요. 알았죠? 그렇지만 혹시 난 조금 더 잘해보고 싶다. 아니요, 저건 다음에 불러주세요. 그때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게요. 죄송해요, 이랬다 저랬다 해서. 왜냐하면 여기 힘을 많이 빼버리면 정작 묵상과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냥 요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그러면 뭐 또 실습까지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정도 좀
마음에 좀 짐을 덜으시고 흐름 따라 읽고 그다음에 표시하면서 읽고 그다음에 기록하면서 읽는데 주요 단어나 또 떠오르는 생각과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메모하시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예.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를 좀 여러분들이 하시면 손으로 체크하면서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묵상과 적용 이거 두 개를 좀 묶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건 제가 그냥 요 판에다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매일 성경이 어떻게 그 큐티노트가 되어 있다 그랬죠? 이거 뭐예요? 왕자죠, 그렇죠? 왕자예요. 여러분 지금 매일 성경 우리 성서연이 51주년이 됐네요, 한국이. 세계에서는 153주년 정도 됐고요. 영국에서 시작돼 가지고. 근데 초창기부터 매일 성경에 요 큐티노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콰이어트 타임 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왕의 어명을 듣는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통치를 구하는 시간이다. 좀 더 무겁게 접근을 했었어요. 저도 나중에 알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큐티노트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놔서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질문이 있고 두 번째가 어떤 질문이죠?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쪽에는 묵상한 걸 적고 그다음에 여기는 적용한 걸 적는 건데 여러분 조금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발견한 걸 적고 그다음에 연결하는 게 이제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씨가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보물찾기 하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좀 찾고 발견해 보는 걸 여기다 쓰는 거죠. 여기다가 하나만 쓰셔도 좋고 두 개 쓰셔도 좋고 다 찾아서 쓰셔도 좋고 이런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처음 시작한다면 너무 부담 갖지 않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다음에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하나님을 찾는 방법들이 다 교훈 매일 성경 앞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말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표현된 거, 또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까 읽기 과정에서 저는 그냥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나 행동을 하시면 다 그냥 빨간 밑줄을 쳐놓고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하나님 묵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외우면 더 어려워요. 여러분 국어 문제 풀 때 다음 중 저 위 지문의 주제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뭐 중간 단계를 거치나요? 그냥 딱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당연히 여러분 그냥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막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뭐 약속과 명령. 약속은 붙들어야 될 명령이고요. 그리고 경고, 책망 뭐 이런 것들 다 있겠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면 좋을 게 등장인물 있죠. 사람이 어떤 말이나 행동하는 거 요것도 다 교훈 거리예요. 왜냐하면 본보기가 되기도 하고 반면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쉽게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면 빨간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사람이 뭔가 말하거나 행동하면 다 파란 밑줄을 긋은 다음에 나중에 제가 기록할 때 그렇게 좀 참고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 그럼 뭐 여러분 머리 써서 빨간 밑줄 해도 되고 둘 다 칠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제가 아까 읽기에서 넘어가 놓고 지금 다시 빨간 밑줄, 파란 밑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막 크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집중하기 위해서 안 틀리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내가 그냥 재밌게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렇게 표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사람의 말과 행동을 교훈이다라는 것을 좀 요 정도만 여러분들 한번 인식하고 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묵상의 적용은 여기에 뭘 쓰는 거라 그랬죠? 자, 이거 가지고 한 4, 50분씩 강의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근데 지금 이거 그렇게 강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적용은 연결이에요. 자, 적용이 영어로 애플리케이션이죠. 이게 라틴어에서 왔는데 에드 플러스 플리케어 있어 보이죠? 에드는 뭐뭐로 그러니까 투예요. 투. 그다음에 플리케어로는 여러분 플립 폴더 뭐예요? 접는 거잖아요.
적용이라는 건 막 여러분 적용 그러면 바로 실천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말씀과 내가 만나는 게 적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적용한 것 중에 실천할 게 있으면 큐티 이후에 살아내는 거지. 실천을 적용이라고 퉁쳐서 이해해버리면 여러분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적용은 말씀과 나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심화 과정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자 성령 이게 말씀이죠. 그 성경 텍스트. 그리고 우리의 상황 컨텍스트가 있으면 접힐 때 위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아래에서 반응을 하죠. 위로부터 받기도 해요. 위로를 얻기도 하고 뭔가 은혜를 받기도 해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도 적용인 거예요. 만났으니까.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와 연결되는 게 적용이라고요. 좀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까? 지금 재밌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께 연결되는 게 목적으로 하셔서 하나님께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쓰시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교훈 묵상을 하면 우리 삶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나에게 연결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쓰라 그랬죠? 기도문 말고 기억나시는 분? 몇 년 전이라서 자 일기문을 쓰시라 그랬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기 쓸 때 좀 편안하게 쓰잖아요. 그림도 그리고 뭐 좋은 문구도 적어보고 자기 성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일기 쓰듯이 쓰라는 거예요. 뭐 자기한테 말을 걸어도 돼요. 현철아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현철아 뭐 이상해.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냥 일기문 쓰고 그럼 기도문 쓴다. 요게 큐티의 기본 원리라고 지난번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마 그 유튜브에 영상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또 궁금하시면 제가 3번인가 4번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또 살펴보시면 요거에 대한 좀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면 기도문을 하고 그 다음에 교훈을 묵상하고 나면 일기문을 쓴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냥 깔끔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이거 빼고 기도문만 쓰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이게 자꾸 지금 여러분 순으로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매일 성경으로 하고 계시나요? 매일 성경. 예, 그러면 지금 보시면 옆에 해설이 있고 여기 본문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한 요 정도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아까 걸 어떻게 살려서 할 수 있냐? 여기다가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여러분 찾는 거예요. 쓰고 그다음 2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찾는 거죠. 근데 이게 교훈 조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제 교훈은 그냥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 혹시 나와 상관성이 있는 게 무엇인가 라는 과정을 좀 더 거치면 이게 연결이 더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문 쓰시라. 제가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뭐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보시고 제가 여러분 강의안에 보시면 제가 어떻게 그 순서를 해놨나 좀 잠깐 볼게요. 네, 그냥 하인나 큐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인간, 나. 하인나 큐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하인나 큐티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유롭게 떠오르는 질문과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좀 메모를 하는 건 그냥 기본 밑 작업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적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적고 또 내가 적용할 것이 있는가 그걸 기도문 쓰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막 다른 교회 강의안하고 순서를 조금 헷갈려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중간에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는데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는 직관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단계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근데 여러분 자기 스타일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한번 해보고 때로는 여러 개 돌려서 해보셔도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직관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이걸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의 사고 구조랑 동양 사람들의 사고 구조가 좀 다르다 그랬죠. 동양은 좀 총체적이고 통합적이에요. 직관적이고. 그래서 우리 시골에 계신 어른들도 하나님 말씀 보면 바로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단계를 밟아요. 먼저 객관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해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적용으로 가요. 여러분 보통 어떻게 큐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바로 적용하려고 막 들어가다 보면 나와의 유사성만 너무 찾다 보니까 성경 저자가 의도한 그 객관적이고 본래적인 의미를 놓치거나 좀 이렇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셔도 된다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단계적인 방법으로 가면 조금 해석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청년 때는 그렇게 좀 해보시는 훈련도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워낙 바쁘고 분주하시니까 제가 장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관적이 조금 더 빨리 걸려요. 시간이. 단계적으로 가면 조금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두 개 다 가르쳐 드릴 텐데 단계적이라고 하면 이제 관찰, 해석, 적용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경 읽기 용어로 하면 읽기, 그다음 뭘까요? 묵상, 적용.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읽기는 좀 요약이라고 생각하시고 검정색으로 쓰십시오. 묵상은 그냥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파란색으로 깨달음을 쓰십시오. 그다음에 적용은 적용 뭐 반응이다 뭐 이렇게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빨간색으로 쓰십시오. 이렇게 제가 단계적인 방법을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분위기 보니까 직관적까지 하고 한 5분 쉬던지 할게요. 근데 직관적은 검정, 파랑, 빨강 다 무시하셔도 돼요. 다 무시하셔도 좋고 그냥 딱 봤을 때 1.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본문에서 딱 느끼는 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몇 절에 뭐 이런 분이라고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편하게 여러분 그냥 진짜 자유롭게 막연하게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2. 교훈 또 여러분 막연하게 쓰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그렇게 좀 교훈을 쓰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나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네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왜 기도문 얘기를 조금 더 한 번 더 강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기도가 오늘 조금 이제 전반부 마무리하기 전에 좀 강조하고 싶은데 저번에도 많이 강조했어요. 사실 큐티 그러면 성경 묵상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90%고 기도가 그냥 시작과 마무리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 과정이 사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정말 이 큐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적용이 기도다라는 사실만 여러분이 인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큐티를 지금 해오셨겠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여러분 큐티 책에 기도문을 쓰냐 안 쓰냐가 여러분이 큐티에 대한 비포 애프터가 달라지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건 다 메모하듯이 쓰셔도 되는데 저는 기도문만큼은 여러분들이 두 줄 한 줄이 되었던 간에 좀 평서문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큐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 기도이기도 해서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제가 뭐 말씀드렸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 이제 IBF라는 선교단체 간사로 그렇게 섬겼었거든요. IBF 아시죠? 그러니까 PBS 개인 성경 연구. 그래서 집에서 4시간씩 연구하고 와요 학생들이. 그리고 소그룹에서도 4시간씩 나눠요. 근데 그때 성경 연구할 때 보시면 마지막에 적용에 대한 이 마지막 정리하는 내용을 보셔요. 기본적으로 핵심 메시지랑 적용을 이렇게 한번 가지만 더 구체적인 적용이 뭐냐면 새롭게 깨달은 것, 감사하고 찬양할 것, 회개할 것, 기도할 것, 실행할 것 다 기도거든요. 기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말씀 묵상의 적용이 기도라 그랬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적용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도하면 좋냐면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쓰시면 되는데 혹시나 그 기도문이 잘 안 써질까 봐 제가 5손가락 기도를 가르쳐 드렸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죠? 기도 가르칠 때 하나님 불러 감사할 것, 그다음에 회개할 것, 간구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이런 컨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기도가 확 풀리는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제가 바꿔서 그냥 하나님 불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에서 길러진 기도의 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따로 기도 따로 이렇게 되기 쉬운데 평소에 그런 기도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요소인데 우리가 놓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한 걸 한번 다시 주님께 고백해 드려도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군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그렇게 고백, 그다음 감사, 회개, 간구,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 어차피 할 거니까 여기에 결단만 하나를 더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여기 막 4시간씩 한 PBS의 적용 그 틀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요? 제가 왜 기도가 중요하냐? 그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적용인 동시에 기도의 요소들이 다 적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기문을 안 써도 된다. 그냥 기도문만 써도 다 거기가 적용이 되는 거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면서 실천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어요? 네. 지금 여러분 뭘 기억하시면 좋겠냐? 네. 기도문이 제일 중요하다. 요거 정도 생각하시고 제가 그 강의 안에는 아마 안 드렸나 보네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건 무엇인가?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쓰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또 여기 또 내가 조금 더 도움을 얻고 싶다 한다면 아까 세마의중 있죠. 세마의중 그걸 정리해 본다든지 아니면 그 스페이스 자 S since 고백해야 될 죄 버려야 할 죄 P는 프라미스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 A는 액션 생각이나 행동 고쳐야 될 거 C는 커맨드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 E 이거는 본받아야 할 점 example 본받지 말아야 할 점 스페이스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여러분들 강의 안에 없을 수 있으니까 혹시 사진 찍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찍는 사람이 없어서 네. 이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여긴 봐요. 그 묵상과 적용의 구분이 여기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내가 고쳐야 할 생각이나 행동 이런 것들은 다 적용인 것 같고 명령을 찾는 거 본받지 말아야 될 거 이거 다 묵상의 단계인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이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교훈점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기도할 때 여러분 편안하게 기도하시는데 아까 혹시 기도할 게 뭐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 여러분들이 대답해 볼까요? 그 다음에 감사 또 회개 간구 결단 그렇죠? 여기 이거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두 개만이라도 혹시 할 거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도할 내용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해서 직관적 큐티로 그 원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교훈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바라시는 거, 나와 연관된 게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문 이렇게 한번 쓰셔 보시면 지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뭐 거의 다 한 건데 결국에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기 내가 적용해야 될 거 요거는 이제 나와의 연관성을 그냥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문을 적으면 이 안에 사실 거의 적용이 많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실 적용을 2단계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연결한 다음에 또 반응하는 거. 연결과 반응으로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방법을 일단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하려고 합니다. 단계적 방법을 여러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이렇게 해놨었군요. 네. 여러분 묵상하거나 적용할 때 그 보화를 찾는 것하고 진주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경험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보화는 우연히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진주는 어떻게 되죠? 적극적으로 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즉각적인 깨달음을 주시거나 즉각적으로 내 상황에 연결시켜 주기도 하시죠. 그렇죠? 그게 이제 보화와 같은 방식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진주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진주를 찾는 이 과정을 돕기 위해서 이건 이제 제가 그래서 여러분 답을 드리는 거죠. 즉각적, 적극적.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좀 비슷하고 좋죠. 즉각적 깨달음, 적극적 깨달음. 그래서 적극적 깨달음은 질문이나 어떤 생각 혹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좀 적극적으로 깨달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큐티하다 보면 이런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그래서 요거를 위한 그 뭐 중요한 방법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질문하는 거예요. 네, 질문하면 우리 생각이 더 깊어지겠죠. 또 하나 적용도 마찬가지로 질문이 필요해요. 적용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용이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은 어려운 거라기보다 귀찮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은 본문을 깊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적용은 이 본문과 유사한 나나 우리 공동체나 세상의 상황하고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많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을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읽기 묵상에서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적용을 그냥 대충 하고 이렇게 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적용도 더 질문을 하시면 좋다.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리 놓기 질문. 이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와 유사한 상황이 뭔가? 또 자기 성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거나 자기를 돌아보는 질문. 그다음에 구체화시키는 질문.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아까 5손가락 기도 말씀드렸죠. 특별히 만약에 실천할 것이 있으면 무엇을 다짐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좋은 팁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칙연산이에요. 자, 이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평소에 그냥 편안하게 하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나 잘 안 될 때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 아이들하고 할 때 이런 거 하면 좋아요. 판 하나 만들어 놓고 보물찾기 하듯이 내가 플러스 할 게 있나 마이너스 할 게 있는가, 곱하기 할 게 있나, 나누기 할 게 있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슬러시를 여기 켜져 있는데 슬러시 앞에는 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기는 이제 헌신이라고 좀 쓸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간구할 거가 있나, 회개할 게 있나, 또 감사와 찬양할 게 있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누는 거예요. 헌신할 게 있나.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내 삶의 관계 속에서 내가 순종할 게 있나, 피하고 제거해야 될 게 있나, 더 잘해야 될 게 있나, 나누고 섬겨야 될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삭개오 본문을 묵상하는데 평소에는 그냥 소외된 자 찾아가야지 하고 말아버리는 걸 끝날 수 있는데, 요걸 한번 딱 판을 꺼쳐놓고 보면 내가 나누게 할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삭개오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되죠?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잘못된 사람한테 4배나 갚고, 이런 것 통해서 삭개오 통해서 주변이 복을 얻잖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그런 것처럼 그냥 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판을 뚝 두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혹시 나눠야 될 것도 있나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내가 지금 예수 믿어서 내 주변에 누가 복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묵상이든 적용이든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게 적극적인 과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걸 위해서 또 좋은 게 뭐냐면, 제가 화면하고 다르게 놀아서 죄송한데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다 보면 연상작용이 계속 일어요. 기록하다 보면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내 상황이 자꾸 연결되게 되고, 그래서 기록하는 것하고 질문하는 거, 요게 여기 단계적 방법에서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이고요. 여러분 적용이 꼭 실천적이진 않아요.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할 수도 있어요.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적용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도 반응인데, 제가 지난번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다시 적용에 대해서 좀 다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까지 우리가 잘 외우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는 이건 필기가 잘 안 돼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성경 무만 믿지 마시고 성경의 능력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되시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사람은 안 변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고 다른 사람을 보거나 자기를 대하더라고요. 기대하지 않죠, 서로에 대해서, 자기한테도. 근데 말씀은 우리가 만날 때 어떤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그 존재를 변화시켜요. 영어로 하면 좀 더 편할까요? 빙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죠. 이건 doing.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를 내면적 적용이다, 외면적 적용이다 이렇게 뭐 구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꼭 실천적인 것만 있지 않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것도 적용인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고 뭔가 꼭 바꿔야만 또 적용인 것도 아니에요. 적용은 연결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과 유사했던 과거의 경험이 떠올라서 그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적용인 거예요. 자, 여러분 나눔 모임을 하든지 개인이 큐티할 때 적용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만나는 게 큐티고 적용인 거예요. 나눔 시간은 이야기 잔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의 이야기들이 나눠지고 또 말씀과 연관된 우리의 이야기들이 나눠지는 거,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적용에 있어서 실천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안 닿았다고 해가지고 막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마음의 태도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노력은 해보세요. 그런데 본문에 따라서 그런 게 없으면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천적으로 적용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6P 원리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겠고, 프랙티컬,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 6화 원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는 그 이웃을 더 사랑해야겠다, 앞으로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적용 말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이 정도까지라도 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면 구체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해야죠. 우주 평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게 프레젠스, 이건 뭐냐면 앞으로 뭐뭐 해야겠다라는 적용들보다도 가급적이면 여러분 그냥 끊으세요. 시간 단위를 오늘이나 적어도 이번 주 안에 할 것으로 앞으로 내가 매일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해야겠다, 앞으로 내가 예배를 열심히 진지하게 드려야겠다, 이런 적용은 계속 여러분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계속 확인하면서 되뇌이면서 하셔도 돼.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번 주 예배는 2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번에는 내가 큐티를 이번 주는 좀 평소에는 기도를 한 2분만 했는데 이번에는 좀 기도를 한 10분 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단위를 끊어주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다. 왜냐면 결과를 내다볼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나의 적용이 나누었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상하지 않아야 돼요. 퍼미서블한, 그러니까 비윤리적 적용하거나 그러지 않으셔야겠죠. 뭐 이런 부분들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다 와가는데 검정 펜, 파랑 펜, 빨강 펜을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맥락은 읽기는 그냥 요약한 내용 이해니까 요약이 좀 핵심이고, 그 다음에 깨달음, 그 다음에 뭐 반응,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건 그림 필요할 거 없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아까가 이제 첫 번째가 직관적 묵상을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에 이제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좀 다양하게 드릴 건데, 가장 쉬운 방법은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형광펜 칠했잖아요, 세마의중. 그럼 그것만 하나만 하셔요. 그거를, 그 구절을 내가 내 말로 한번 옮겨서 적어보세요. 요약해도 메모해도 돼요. 아니면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화살표로 끌고 와.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파란색으로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뭘 해요? 적용이니까 그냥 좀 여러분 기도문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돼요. 끝. 쉽죠? 네, 하나만 하셔도 돼. 혹은 한두 개. 요게 포인트 묵상이에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것 중심으로 하는 거, 제가 봤을 때 이거 해도 충분히 좋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라도 내 삶에 이렇게 하늘의 언어가 내 삶 속에서 땅으로 구체화되고 실제화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못하는데, 하나라도 그렇게 연결해서 살려고 하는 애쓰는 그 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이실 것 같아. 그래서 포인트 묵상을 일단 추천해 드리고, 내가 조금 더 혹시라도 너무 한 구절 중심으로 하다 보면 그래도 난 조금 더 이게 본문의 저자가 의도하는 핵심하고 이런 해석적인 문제를 조금 더 같이 가고 싶다 그러면, 성경 연구처럼 느껴질까 봐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A 문단, B 문단, 이렇게 보통 C 문단까지 세 문단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자, 이건 리더들이 한번 해보던지 해보세요. A 문단을 요약하세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파란색으로 적어보시고, 이건 이제 여러분 결정하세요. 여기서 이거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기도문을 여기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마지막에 그냥 여기다가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혹은 여기다가는 이게 나와 연관되는 걸 이 정도로 빨간색으로 좀 적어보셔도 좋고, 비문단을 요약하고 이거에 대한 깨달음. 근데 요약에 있어서 그냥 이걸 깨달음 꼭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게 창조를 창조하신 분이잖아. 그거 갖고 더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넣으실 수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안 넣어도 되고, 그리고 혹시 빨간색으로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C문단 이런 식으로 하면 포인트를 그냥 두세 개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걸 한 구절 중심이 아니라 문단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이것도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럼 요약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막 잘 요약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 더 이걸 그냥 내가 내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메모하듯이. 그러면 그거 쓰면서 여러분 또 연상작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깨닫는 거 적고, 거기서 바로 기도문을 적어도 되고 아니면 마지막에 몰아서 적어도 된다. 이 정도. 문단별. 지금 물어보고 싶은데 나는 포인트로 하고 싶습니다. 한 명. 나머지 다 문단이에요? 자, 다시 물어봐야겠다. 아까 직관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검정, 파랑, 빨강 이거 너무 귀찮아요. 직관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까 1번. 이것도 많고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 단계별로 좀 하고 싶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바로 밥 사달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보다가 그 다음에 밥 사달라고 하는 것처럼 조금 더 단계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포인트로 하고 싶습니다. 자, 문단으로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골고루 있네요. 하나만 고집하지 마시고, 저도 때마다 다양하게 해요. 근데 특히 시간 없을 때는 전 직관적으로 해요. 근데 오히려 직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적용이 잘 돼. 이러면 제가 한쪽 또 모으는 것 같은데 왜냐면 에너지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어떤 연결이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질문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까 직관적인 건데, 직관적인 걸 하되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것보다 직관적인 걸 하되,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요 공간이 이렇게 본문이 있고 한 이 정도가 공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직관적으로 1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여러분이 찾는 게 몇 군데나 있을 수 있죠. 3절에 하나님 이런 분이셔. 이걸 그냥 보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걸 그대로 그냥 검정색으로 적는 게 직관적이라면, 좀 단계적인 걸 첨가해서 한다면 일단 3절을 요약해서 들어와. 그다음 여기서 혹시 내가 깨달음이 있으면 바로 즉각적 깨달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질문을 던져.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적극적인 깨달음을 여기다 좀 적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실습의 하나를 그냥 어차피 줄이는 만큼, 실습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몇 페이지죠?
11페이지. 네네. 여기 보시면 자, 저 같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그냥 요걸 보여드리는 게 낫겠구나. 지금 보이죠? 이렇게 있으면 저 같으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있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요 구절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 35절을 가지고 묵상 적용 실습을 이제 해보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적을 때 저는 좀 여러 개를 찾는 스타일이라서 여러분 하나만 하셔도 되는데 1 한 다음에 여기 몇 절이에요? 35절이죠. 35절 해서 35절을 일단은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갖고 오냐면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넘어가도 되는데 난 여기서 좀 묵상을 해보고 싶어. 여기서 딱 깨닫는 게 바로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지? 라고 한번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좀 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이제 본문을 잘 익숙한 본문으로 일부러 갔다 왔는데 여러분 가시다 보면 어떤 게 생겨요? 풍랑이 일어요. 광풍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광풍이 이르는 곳으로 가시는지 이런 게 우리가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럴 때 이제 저는 때로는이라고 써요. 때로는 우리를 제자들을 고난으로도 이끄시는 분.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기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왜 여기서 또 왜라는 질문 또 던질 수 있어요. 이렇게 묵상 계속 던질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멈추셔도 돼요. 왜 고난으로 이끄실까요? 이제 여러분 문맥을 보시면 이렇게 너무 답을 막 가르쳐 드리고 가나 모르겠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그런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 뭐 등등으로 적을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 저편이 어딘가에 집중할 수 있어. 저편이 어디예요? 문맥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 문맥의 뒷부분 가면 이제 거라사 광인으로 가거든요.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여러분 조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가실 수도 있고 그럼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 이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광풍을 뚫고 가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 걸 또 생각해 보면 형편없는 한 사람을 위해서 폭풍을 뚫고 가시는 분. 여기 좀 반응이 좋네. 이거 같이 이렇게 가니까 이제 좀 더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혹은 어떤 분이신 것 같다라고 파란색으로 적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빨간색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했으니까 나와 연관성을 찾으셔도 좋고 그냥 바로 기도문으로 들어가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가르치면서 연결하고 기도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좋겠는데 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제가 이제 지금도 고난이 있지만 예전에 강제성 척추염으로 아팠다 그랬죠. 말 안 했나요? 막 신유 사건 얘기했죠. 네, 이거 또 얘기하고 싶어지지만 참겠습니다. 국가 희귀성 7대 난치병. 근데 성령의 불이 지나가서 제가 낫잖아요. 예,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핵심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10년 전이네요 벌써. 3개월 만에 쓰러져 갖고 청년들이 와가지고 계속 머리 감겨주고 밥 먹여주고 그렇게 지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나를 좀 과거로 연결이 됐겠죠. 그게 생각나면서 근데 뭔진 모르겠지만 이 과정 때문에 제가 장모님을 만났어요. 네. 어떤 건강교실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에 강사로 오신 분을 만났어요. 그때는 제가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헤어지고 근데 그분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뭐 딸을 소개시켜 준 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생각나면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우리 아내를 만날 수 있었던 것 이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주님라고 하면서 적어보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으로도 저를 이끄십니다. 뭐 그걸 믿음으로라도 아니면 혹은 여기에 초점해서 나 같은 미친 사람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참 감사합니다. 감사, 회개, 간구, 결단 뭐 이 중에 한두 개만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요? 예를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단계로 들어갈 때 좀 더 깊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봐야 될까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쓰는 거죠. 쓰고 그리고 뭐 또 그때 갖다 다 하긴 좀 어렵고 뭐 한두 개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욕심이 많으니까 난 찾을 건 다 찾아. 그런데 이 중에서 깨닫는 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하든지 파란색을 그런 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가 뭐예요? 교훈.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시는 거 이런 것도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좀 뭐 찾아보겠죠. 찾으면서 이것도 하나 실습해 볼까요? 시연처럼 해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 실습 안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모르겠다. 너무 그냥 제일 처음 나오는 걸 먼저 하죠. 제일 처음 나오는 거 지금 35절 했잖아요. 36절. 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교훈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다니. 요걸 이제 요걸 가지고 좀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예를 들어서 교훈, 이 교훈 1 아까 몇 절이에요? 36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했어요? 예수 모시고 뭐 이렇게 편하게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갖고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굳이 우리가 좀 제가 이제 실례를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넘어가도 되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혹은 저자가 큰 의도를 안 줬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교훈점을 좀 찾기 위해서 한번 왜라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를 모시고 갔나?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죠? 네? 리더니까 또 전절에 뭐라 그랬어요? 가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좀 제가 너무 인위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깨달음을 적을 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떨어지게 적으시면 좀 훈련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럼 교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떨어지면 더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말씀에 어떻게 하기를? 네, 뭐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을 수 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좀 묵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떠올려 보는 거죠. 나의 저편은 어딜까? 내가 건너가야 할 저편은 어딜까? 등등으로 좀 생각해 보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덮고 그걸 가지고 기도문을 똑같이 쓰셔도 되고 그냥 일기문 쓰셔도 돼요. 아니면 이거 안 했다가 맨 마지막에 그냥 전체 기도문을 쓰셔도 돼. 저 같은 이제 일기문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마태복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 같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묵상에 뭐 저한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더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이게 그냥 뭐 편하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하고 연결해서 가는 거죠. 네. 특별히 나에게 기대하시는 거. 기도문 쓰면 된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아감. 이제 진짜 30분 딱 됐네요. 너도 무릎을 꿇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되었느냐? 너도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평생이 걸렸느냐? 차짓한 바닥에 스스로 무릎을 꿇을 때가 일어설 때이다. 무릎을 꿇고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 떠날 때이다.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예. 여러분 이제 나아가는 거죠. 이제 비로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아갈 때도 한번 더 무릎을 꿇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묵상의 내용을 한 줄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한 줄 기도문을 적고 그거를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는 건데요. 기도하는 게 있고요, 여러분. 네, 나아갈 때 기도와 삶이잖아요. 기도와 삶. 근데 삶을 그냥 실천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기억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기억. 내가 기도하며 살고 기억하며 살고. 그게 여러분 묵상의 삶이에요. 주 앞에 들었던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다 보면 실천할 건 실천하게 되겠죠. 그런 맥락으로 오늘 여러분 좀 묵상에 대한 전반적인 좀 자세까지 같이 좀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뭐 나눔에 대해서 뭐 한 구절 중심으로 또 단계별로 단위별로 나누는 거 뭐 있다 그랬는데 그냥 이 정도 하고 또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심화적으로 앞으로 뭐 예를 들면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여러분들이 평신도 입장에서 얼마 정도까지 더 그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제가 여러 가지 장사하고 가는 것 같은데 어플리케이션 활용법 비슷하게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적용에 있어서 또 어떻게 좀 더 깊이 또 다양하게 그러나 서로 오해가 안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지 등등 10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필요가 있을 때 또 관련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카카오톡에 저희가 청년들이 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제가 혹시 목회적 부담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한번 그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를 해주시고 그냥 기도나 기도 제목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친구가 22명인데 지금은 한 100명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그래서 네, 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따 뭐 인터뷰도 한다 그랬는데 그냥 저는 여러분 뭐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속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서 뭐 하나라도 좀 내 삶으로 좀 연결시켜 보면서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도죠. 네, 좀 기도로 적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 너무 경청 잘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더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수련회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